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절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절기는 총 3개, 다른 여러 절기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신명기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는 3가지인데, 즉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동일한 명령이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는 이것이 어떻게 언급되고 있냐면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절기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각의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즉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게 하셨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는 장자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 넘어갈 유에 넘어갈 월자를 써서 넘어가다, 그 죽음이 지나갔다 하는 그 유월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문설주에 발린 그 어린 양의 피가 나타내고 있는 것, 즉 어린 양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은 정해진 날짜에 해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에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은 그 재앙이 임한 다음 날에 바로 왕이 이제 너희는 떠나가라 하면서 노예로부터 이제 보내주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급하게 채비를 갖추어 가지고 애굽을 나와야 했기 때문에 누룩을 넣고 이렇게 빵을 맛있게 만들고 할 새가 없이 그냥 밀가루에 물만 넣어서 빨리 반죽해서 구워서 식량을 챙겨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다른 절기이지만 하나의 절기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곧 무교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켜서 제사를 드리고 또 무교병을 먹는 그 맛없는 그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이 일을 해마다 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압 땅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또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을,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기를 지정하고 지키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역사와 뿌리를 잊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쩌다가 태어나 보니 운이 좋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까지, 가나안 땅이라는 그 축복을 받는 이 자리까지 왔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잘해주다 보면 그 받는 사람은 그 잘해주는 것이 당연한 줄로 여긴다는 것을 비꼬는 말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복과 은혜가 일상화되면 더 이상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와 찬송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정하시고 해마다 같은 의식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자신들의 뿌리와
역사와 근거를 잊지 않게 하십니다.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자신들이 속죄받아야 하는 죄인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미각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 밀가루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무교병을 억지로라도 먹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독립해서 일어난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태어난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유월절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곡식의 낫을 댄다는 것은 수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시작한 그 날부터 7주, 그러니까 7주를 세면 49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는 50일째를 오순절로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7주를 7번 지난 후에 지키기 때문에 7 곱하기 7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하듯이 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모든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순절은 77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백성의 그 생명을 유지하고 계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았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이 절기에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됩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포함해서 고대의 어느 법전에서도 이와 같이 노예들이나 하층민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이러한 사람들을 유달리 취급하면서 돌보아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12절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그들 자신이 애굽에서 종이었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이 다른 곳에서 노예였고 가장 하층민이었고 대접받지 못하는 자였는데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여서 지금 너의 삶의 자리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노예들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을 해야만 일을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에서 이렇게 높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아주 낮은 자들을 늘 기억하고 그들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데, 심지어는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능력조차 없는 그런 전적인 무능과 무지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아니 성경을 읽는다, 어떤 행위로서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내가 믿었다, 내가 결단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내세우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누구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너희도 그리하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온갖 복락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제 그것을 해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너가 감당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서 찾아가라고 이 절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절기 오순절 77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초막절은 가을 추수와 관련된 절기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77절 오순절이 봄 추수의 마무리와 관련된 절기라면 초막절은 가을 추수와 관련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냈던 그 초막을 기념하는 의미와 그리고 가을 추수를 기념하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의 모든 생활을 통하여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 과정을 통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추수를 맛보게 하는 이러한 복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 절기가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사람들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지은 초막 안에서 지내야 합니다. 캠핑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일부러 시간과 돈을 들여서 캠핑을 갑니다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예견하셨는지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캠핑을 해라. 이 7일 동안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선조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초막에서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현재 자신의 삶에 내려주신 그 모든 복락들을 회상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해병대 캠프를 보내는 것이 한때 좀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힘들고 고된 캠프를 갔다 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가정과 그다음에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해병대 캠프가 아니더라도 어떤 캠프를 가든지 그 캠프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죠?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 항상 엄격하고 뭔가 벌을 주는 대상으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의 크기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비슷한 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막에서 지내는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지금 얼마나 내가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또 이 초막이 나타내고 있는 그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지금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들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특정한 어떤 교파에서는 지금도 이 절기들을 지키긴 합니다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신교에서는 더 이상 이 절기들을 이제 주요하게 취급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먼저 생각해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오순절과 관련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알고 또한 누리게 됩니다. 초막절과 관련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고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빚어가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수확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 절기들은 더욱 밀접하게 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이 십계명의 그 사계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신명기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규례들은 십계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절기와 관련된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 넷째 계명과 관련된 이 규례들입니다. 이 안식일이 담고 있는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하나님 안에서의 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억, 하나님 안에서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이러한 정신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하고 당시에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표현되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주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매 순간 매일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표현되고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일을 충분히 누리고 주를 알고 사랑하는 데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리해야 하지만 더욱더 주일에는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과 더욱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러한 그 주일에 대해서, 이러한 안식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이 절기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나 썼습니다. 거룩한 리듬. 우리가 왜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거기에 맞춰져서 그 리듬에 따라 이제 살아가는 것을 바이오 리듬, 생체 리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삶의 거룩한 리듬인 것입니다. 매 7일을 계속해서 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을 주 앞에서 지킴으로써, 그리고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확장해 감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리듬을, 거룩한 삶을 형성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주 안에서의 그 거룩한 리듬을 더욱더 형성해 가면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형성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날을 생각할 때 단순히 어떤 쉬는 날이요, 몸이 쉬고 어떤 나의 여가를 누리는 그런 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쉼을 누리는 그러한 날로 지켜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크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길이 지금보다도 더욱더 많아지고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의 진정한 안식이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